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들었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광야의 끝이 가나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래서 광야에 대한 설교를 거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광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광야에 대한 보충 수업이 새벽마다 이제 민수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약 한 번 2달 이상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광야 상황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또 민수기 본문 본다면 그동안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이제 새벽은 광야가 조금 더 보충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의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소낙비, 뭐 풍성한 비를 기대할 수는 없는 곳이니까 이슬에라도, 참 이슬이 얼마나 이게 하찮은 겁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이슬이잖아요. 그 이슬의 은혜에도 감사하자. 그래서 사막에 딱정벌레 그 모습도 겸손하게 이슬이라도 받아서 목숨을 연명하는 광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부족의 땅이에요. 결핍의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인가 뭐 축복, 번성, 번영, 이런 것들을 구하다가 보면,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그 광야는 원망,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축복이 아니라, 번성이 아니라 생존을 구해야 됩니다. 생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나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떻죠? 광야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방식이 있었는데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 악담. 오늘 다베라에 대한 기사가 11장 1절부터 해서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요, 이례적인 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들으시기에. 또 뒤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실 뿐 아니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들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들었어요. 악한 말로 무엇을 원망했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악한 말을 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두 마디 했다고 그럴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브라함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15장에 등장하는데,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왜 400년 동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으시냐?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 아직 차지 않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모리, 그 가나안 땅에 이 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거민들에게 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리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 꽉 차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차고 넘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거민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득 찬 죄악에 대한 무엇을 시행하시는 겁니까?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물론 이것을 현대까지 적용을 해서 한 지역에 기근, 재난, 어떤 어려움이 온 것을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제 역사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좀 잘못하면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인디언들,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추방하고 몰아낼 때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걸 가지고 많이 설교하면서 인디언들을 막 몰아붙였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 백인이 더 우월하고 흑인이 또 약간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다 성경에 대한 왜곡들입니다. 왜곡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때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성경에 대한 왜곡들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게르만의 우수성을 더 검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근거가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피의 보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거든요. 말씀을 왜곡해서 아예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방식에 맞춰서 말씀을 다 재단해 놓았던 것이죠. 놓았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어느 한계가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진영 끝에다가 막 불을 사르신 겁니다. 불을. 그래서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입을 가리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다베라, 불사름이란 뜻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4절에 또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단초들이 보여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요, 출애굽할 그 당시에 수많은 다른 인종들이 같이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뭐 엄청난 일이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붙자. 그러고서는 아마 그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계속적인 불평과 악한 말들, 탐욕을 일삼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뭐 그런 거 아니겠지. 한 3번만 들어보세요. 진짜 그래? 그럴 거예요. 원망, 불평의 이야기는요, 이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전염성이. 카더라 통신, 뭐 이랬을 것이다가 이랬다더라로 바뀌어서 나중에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짜 뉴스는 그 언어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언어 실명제. 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딱 물어봐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래서 언어 실명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나의 언어 생활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참 좋구나 라는 말씀일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망이라는 것, 우리가 놋뱀 사건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원망이라는 것은 본성적이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본성이 원망투성이죠. 광야라는 환경 자체는 원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본성을 제어할 뭐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원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지도자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원망의 가장 불평의 밑바닥에 있고, 이 원망은 본성을 뚫고 백성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하기 시작하니까요, 뭐에 대해서 원망하냐면 7절 보십시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만나가 이런 부분인데, 그 만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 많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향신료와 더불어 이런 채소들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만나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6장에도 등장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이거 아니 꿀이구나, 꿀. 그러면서 감사하게 먹었는데 먹다 이제 만나도 질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다는 것을 이들이 추억을 하는데요, 그거 먹는 대가가 뭐였죠?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기억을 못 하고요, 좋은 것들만 끌어다가 원망의 재료화시키는 능력이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 안에 무엇인가를 불평하려면요, 예전에 좋지 않았던 것도 가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날마다 벽돌 굽고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경상도 말로 하면 치아뿌라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들로 모든 상황을 재단해서 끌어다가 지금 상황에 대한 원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광야예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재료들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우스운 꼴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원망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게 뭐냐, 이 만나 이거 먹어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진영에서 이들이 엉엉 우는 겁니다. 마늘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생선 먹고 싶다. 이 광야 한복판에 생선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양 잡아서 양고기 먹으면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매출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꼭 광야에 없는 품목들이 먹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도 먹었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어가 어디 있고 여러 가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원망의 모습을 보내는 것을,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러면서요 이제 모세가 자기 어떻게 보면 이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11절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심지어 12절에는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앞에 있는 리더들, 제가 읽는 책이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리더가 참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뭐 백성들은 한마디죠. 근데요, 100명이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일까요? 100마디입니다. 1000명이 하면 1000마디입니다. 리더에게는 이게 그런 스트레스가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한 10사람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또 이러네요. 이게 이러네요. 자기들은 한마디예요. 하지만 리더는요, 10마디, 100마디를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 그 앞에 있거든요. 모세의 심정이요, 저는 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원망, 불평 이런 거 잘 많이 안 하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들고 어려울까. 지도력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장로 한 70명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좀 보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백성들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모세가 좀 들었냐면, 내가 무능하구나.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원망을 계속 들으면요,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너무 무능하구나. 이게 나는 지도자 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백성이 대놓고 모세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의 불평 자체가 그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좀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못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과 상황을 보고서도 말이죠,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힘차게 출발했는데도 말이죠, 여기가 지금 출애굽기 앞쪽에 몇 장 가서 그게 아닙니다. 벌써 민수기 11장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계속 이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중직자들도 세우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할 게 있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본성적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본성적인 불신앙을 밀어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으시고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망의 공동체가 되면 망하고 마는 것 같아요. 지도자도 힘을 잃고 내가 뭐가 잘못하나 봐 라는 의기소침 속에 감당하기가 어렵고, 백성들도 늘 같이 그 공동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원망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반드시 힘을 상실하고 그 냉랭함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쁘신 말, 그것으로 무엇이요? 공동체와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힘을 내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껏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 이스라엘의 불평의 여정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인정, 또한 지도자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광야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